사무엘상 22장 1절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께서 아둘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이 대만에 있는 그 억눌리고 가난하고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내 발 닿는 곳마다 마음에 생각 있는 곳마다 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저 기도 제목입니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을 아둘람의 공동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꿈을 꾸면요. 꿈을 꾸면 불쌍한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모친께서 그 꿈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은 불쌍한 내 딸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꼭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불쌍한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사랑하는 내 딸,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불쌍한 내 딸아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에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교도소에서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진짜 오늘 그 제목의 주제처럼 아둘람의 공동체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만 오십시오.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문만 열면은 여러 군데에서 다 오시는데 교회 십자가만 이렇게 걸면 멀리서 원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목회하는 저희 교회는 각 지역에서 다 옵니다. 멀리서도 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진짜 빚져가지고 그 잡혀 도망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빚을 져가지고 왜 이런 그를 그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막 때리고 막 붙잡아 이런 여기 대만 말로는 띠샤 보이지 않는 지하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채무자들, 이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못 갚아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에 어디게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라인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나가진 않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에 한 번, 두 번 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전도사님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를 이런 조직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뱄어요. 근데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당시 경찰이었을 때 거기에 이제 담당이었던 그 경찰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경찰하고 그 조직들하고 나무를 뱉는 그 조직들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했는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은 억울하다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결부돼 가지고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일반 교회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신학도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데 경찰이었던 사람이 교도소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전도사로 쓰겠습니까? 일반 교회는 다니기 어렵죠. 우리 전도사님부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4층입니다. 1층은 교회고요. 2층은 이제 교회 학교고, 3층은 숙소였어요. 예전에 제 이제 숙소였죠. 4층은 창고예요. 근데 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2층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의사 하는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장의사 그 사업이 망한 거예요. 오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로 2층에서 교회학교 규퉁이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살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장의사 같이 일하던 그 직원 2명도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도 또 우리 교회에서 살아요. 근데 그 직원 2명의 어머니가 또 치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또 그분을 또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장의사 하시는 두 부부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번 실패했어요. 근데 아이가 둘이야. 근데 이번에 새로 또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또 아이가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넷이고 두 부부가 조그만 방에서 6명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본처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컸어요. 근데 그 한 방에서 어떻게 같이 잠을 자겠어요? 아이들은 이미 컸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침대만 있어요. 침대만 있어요. 1, 2층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길만 있고 거기서 한 6명이서 우글거리고 거기서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이제 뭐 농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또 오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 그러니 뭐 이게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 자연스럽게 아둘람의 그 공동체다.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해. 노가다를 하는데 너 몸이 마른 거예요. 무거운 거를 짐을 지고 이렇게 하도 일을 하니까 이 척추가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애가 그 사이에서 애가 셋이에요. 그 남자가 벌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을 그냥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그러니 그 남편의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아이도 떠나가고 부인도 떠나가고 몸은 아프고 이런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죠.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 우리 주님께서 그 저한테 그런 분들만 오니까 또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주일날은요, 모든 그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열심히 옵니다. 먹는 거 싸들고 뭐 그 매주 제 생일이라 같아요. 얼마나 잘 멋지게 아주 그냥 잘 차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고모네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고모네 집에 살다가 그 돈이 떨어지니까 그 고모네가 좀 잘 살거든요. 근데 그 양주 있잖아요. 양주. 술 먹는 양주 25병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놈 만나면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훔쳐가지고 한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주 주일이면은 음식 차려가지고 우리한테 어찌 됐든 간에 그 고모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고모네 집에서 양주 훔쳐도 도망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뭐 즐겁게 음식도 해주고 다시 그 형제가 조금씩 다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나오지 말라고 너 양주 훔쳐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하면 또 안 되죠. 고모가 저한테 이렇게 몰래 말했는데. 자, 우리 교도소도 요번 4월 달부터요. 올해 4월 달부터 그 사형수, 무기수, 그리고 5년 이상 그 장기수가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합니다. 강사 중에서요, 4명을 그곳에다 배치했는데, 그 중에 한국 여자 선교사인 제가 그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한 달가량 장기수들을 이제 맞이해서요, 그 교도소 안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장기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 안이 막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장기수들이 온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낯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저의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례까지 받고 여러 교도소를 거쳐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교도소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첫 번째 그 마약하고 마약 사범들이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배치받은 곳은 뭐 마약은 기본이죠. 마약을 하고 이제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 살인한 자들. 그리고 또 신종 보이스톡 있잖아. 피싱 그 신종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마약 사기단으로 오랫동안 또 앞으로 이곳에서 이제 교도소에 있어야 될 그 재소자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마약,
사기, 절도, 공격, 조폭, 마피아, 뭐 분쟁, 중개자, 뭐 합의 거래 조직 하는 사람들이 그 주요 사업을 하는 신디게이트형 그 조직 범죄들이 나오는데요. 마약을 밀매하고 암 금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들어오는 거죠. 뉴스하고 신문상에 뭐 대서특필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 앉아서 나의 수업을 듣는 거를 보면은 참 이게 저한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용감한 그 여자 그 선교사죠. 그 저는 한국에서 뭐 파출소도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이 사람들이 아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그 제가 또 그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까? 교도소뿐만 아니라 이란의 농민천 국립병원. 거기는 장개석 씨가 이제 그 중국에서 오면서 보물, 그다음에 그 군인들, 그리고 자본주의자,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왔어요. 대만에 올 때. 그러니까 그 장개석 씨가 앞으로 이 군인들이 늙고 죽으면 무료로 다 치료를 해달라 하면서 나라에서 농민, 국민 총의원이라고 큰 병원을 세웠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12병동 그 지도 목사로 있어요. 정신병동 지도 목사로 있다는 거예요. 자, 교도소의 지도 목사, 정신병동의 지도 목사.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이런 그 아둘람 같은 그런 피난처예요.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런 피난처로 한 사람, 두 사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그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저한테 불쌍한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한테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또 불쌍한 마음을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거였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자, 궁율이라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하다. 憐민 그래요. 우리 중국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정신병동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나가죠. 그런데 이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승낙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사인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죽어야 나가는 거죠. 거기서 죽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성경 쓰기 필사 노트를 사서 나눠주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그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짖어, 막 소리 지르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쓰기 필사 노트를 줬더니 아침부터 쓰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지 않고 필사하고.
그리고 이 가슴이 25살 정도뿐이 안 되는 여자인데요. 이렇게 뚱뚱해. 근데 이 가슴이 말이에요. 이 배까지 내려왔어.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갈라 하면은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싸나워요. 그러니까 25살 먹은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여자가 그런 뚱뚱하고 가슴이 이 배가 아프리카 여자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너무 커서 축 늘어져 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또 제가 항상 귓속말로 아유, 넌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앉아서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 쓰면서부터 똑바로 앉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다 썼어요. 성경을 다 썼습니다. 그 사랑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해주니까 용기가 난 거죠. 어느 날은 손을 들어요.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라 그랬더니 자, 그 사람들은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자매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몇 살이에요? 2살이래. 엄마가 왔다는 거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몇 살이에요? 5살이래. 이 너무 약을 먹어가지고 이 정신병자와 이 사람들은 이 IQ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뼈가 녹고 뼈가 녹아. 이렇게 건장한 남자도 딱 이제 한 달 후에 가보면 얼굴부터 이게 찌그러지기 시작한대요. 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뼈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뼈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이 먹는 약이 그렇게 독한 거죠. 그래서 그 젖이 이렇게 쭉 가슴에 내려온 그 자매가 이제 노래를 부른다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에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어,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가지고 노래 가사를 기억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능력이구나.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준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필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은 왜 정신병동에 들어와 있냐? 왜 교도소에 들어와 있냐?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니까 그 정신병동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암울한 마음이 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구나. 우리가 항상 나는 살 길이 없다. 앞으로 나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폐부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심장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원통한 자, 환난 가운데 있고, 빚진 자도 정말로 그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요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인의 남편이에요. 근데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뺑소니, 운전하다 뺑소니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잘 있다가도 또 교도소로 가. 뺑소니로 또 교도소로 갔어요. 갔다가 그 남편이 뭐 부인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멀리 오거든요. 사실 뭐 멀리부터 교회 나오는 거 믿지 않는 남편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 부인이 멀리서 오니까 그 남편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애달프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뺑소니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남편이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 편지가 왔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우리 전도사님도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교도소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한테 편지 써서 보냈는데 뭐랬냐면은 그 안에 있으면서 구약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을 이제 신약 쓰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있지만은 내가 잘 들어온 것 같다.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내가 필사하면서 마음이 침착해지고 더 마음이 안정돼 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있는 동안에 마음을 이제 안정을 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잘 적응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어줘가지고 우리가 읽어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고 또 환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찾죠. 예수님을 더 찾지.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사역하는 아둘람의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이게 보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그쪽으로 피난처로 불속으로 도망갔는데 그 400여 명이 환난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4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안은 한 100명에서 200명뿐이 못 들어가는 굴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모아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모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죠? 다윗을 위해서요. 각처에서 모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김희영 목사가 거기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각처에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